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 소예언서 하나하나를 읽겠어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참 귀하다. 오늘부터 나훔서를 공부하는데 나훔서는 세 장입니다. 세 장.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 이 교만하고 사악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또 멸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누구를 위로할까요? 아수르의 가혹한 통치와 억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 지배받았을 때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이 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나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절 우리가 보면 엘고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엘고스는 유다 남쪽 지방에 시몬지요. 그가 예언했던 시기는 BC 633년부터 612년 동안 한 20여 년 예언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때는 이미 아수르에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함락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북쪽이 이제 아수르가 먹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남쪽밖에 없죠. 남쪽 유대 나라. 그 유대 나라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이 나훔서의 대상은 아수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요나서에서 공부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BC 700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산헤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니느웨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612년에 BC 612년에 새로운 신흥 국가 이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징치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입니다. 쓰임 받은 도구죠. 악한 일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쓰임 받던 그 나라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 아수르 군대는 아주 잔혹했대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아수르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메시지 받은 것을 선포한다. 대단한 일이죠. 나훔이라는 사람. 우리가 오바디아서 공부했죠. 오바디아. 이 오바디아는 무엇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에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라면 이 나훔서는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얌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래서 나훔서에서도 소예언서, 대예언서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공의 선포하고 그 공의에 합당하지 않아. 죄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심판하신다. 보통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훔서 오늘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이 서론이고 2절에서 8절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그 권능의 그 모습을 기술하고 있고 15절까지는 니느웨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 심판에 반대되는 구원이 유다 나라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1절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나훔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 the oracle, 이 경고라는 말,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urden,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니느웨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포가 시작되었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은 여러분 나훔서가 기록되기 전에 우리가 요나서 공부하면 요나서에서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잖아요. 그때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심판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경고가 아니야.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되살려서 다시 하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니느웨를 보면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성기였을 때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이 애굽을 정복한 나라니까, 그죠? 팔레스틴부터 저 터키 전까지 이란 지금 오른쪽에 3시 방향에 보면 그쪽에 이란과 이라크 있죠. 현재 거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쪽까지 완벽하게 점령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그런데 이제 저 나라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 아시리아에게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같이 동시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가 이만큼 있는 거를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수르가 왜 남유다를 건드려? 페르시아가 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유다에 관한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이 된 거예요. 땅은 똑같은데. 이해하시죠? 중국이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된 거예요. 땅은 똑같은 중국 땅이에요. 지금 아수르라는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번성할 때 북이스라엘을 먼저 먹어버리고 남유다를 먹으려고 했을 때였고 이제 그때쯤 돼서 아수르가 멸망하죠.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머지 남유다를 포로로 뺏어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경고, 오라클이라는 이 단어는 1절에 이 단어는 특히 이제 영적인, 신적인 그런 면에서의 경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강, 우리 그 에덴 동산 날 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오죠. 거기 이란 지역, 거기에 강변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노아의 아들 함 아시죠? 함. 아버지 포도주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때 막 손가락질한 함, 저주받은 함. 그 함의 손자 니므롯에 의해서 창건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와 마귀가 선택한 나라의 큰 맥이 그렇습니다. 이 바벨 탑 사건도 그렇고 이 니므롯이 그렇고 지금의 영적인 사역 이 나라에서 사악한 것을 잡고 있는 그 세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서 심판하시는 분의 정확한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특히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3절 보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6절까지는 전능하시고 7절엔 선하시고 8절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능과 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2절에서 8절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전능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필연적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한 문제를 꼭 붙들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질투하신다.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뜻은 이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복하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물으시지만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삭시, 그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심판,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신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 이 대한민국 헌법과 이 대한민국의 치안, 경찰, 모든 법이 다 대한민국 국민을 권익을 옹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권익을 옹호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죄 문제 있으시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아유 우리 죄지어도 특히 악한 자들 심판받지 않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지금 유예되고 있으니까 실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 악을 그냥 지금도 내버려 두시지? 그렇죠?
분명히 저 악한 건데 왜 내버려 두시지?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중간에 누구죠? 김정일. 그 부자 세습하는 그 3대 세습을 왜 그만 내버려 두시지? 왜 저렇게 호의호식하도록 허락하셨지?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의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왜?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니까. 지금 본문의 3절처럼. 회오리 바람과 폭풍. 여러분 회오리 바람과 폭풍, 광풍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TV를 통해서 특히 저 미국의 그 남쪽 지역에 얼마나 큰 회오리 바람이 그 카리브 해안 있잖아요. 그 나라는 크기도 크지만 회오리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거기는 막 허리케인 막 집까지 다 쓸어버리죠. 막 소가 다 날아가요. 막 이렇게 얼마나 크면 니네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황폐케 하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광풍처럼 파괴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자연재해 한번 보세요. 비가요 예전처럼 안 오잖아요. 한번 오면 그냥 완전히 폭우가 와요. 폭우가. 꼭 무슨 물 이렇게 풍선이 펑 터진 것처럼 와요. 태풍이 올 때 보면 1000mm가 와. 1000mm. 여러분 1000mm는 1m가 온 거예요. 여기만 1m가 아니라 전역이 1m가 오면 이 밑에 지역들은 얼마나 물이 많이 쌓이겠어요. 태풍, 가뭄. 근데 비가 오는 지역은 너무 많이 오고 또 가뭄 지역은 비가 하나도 안 와. 기근해 있고.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뭐 생각납니까? 홍해를 가르신 주님. 강을 말리시는 것. 뭐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그렇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산은 이 동북 쪽에 있는 아주 그 비옥한 땅입니다. 갈멜 서쪽에 있는 포도 재배로 유명한 지역. 레바논 북쪽에 있는 꽃과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 유명한 이 세 지역은 뭡니까? 동서남북 다 전 국토,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세 지역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쇠한다. 쇠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팔레스틴이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수르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할까요? 그거는 모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우리가 저 중국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 얘기하면 안 와닿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학동 저쪽 가면은 도포 쓰고 상투 메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질문하는 거죠.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하에 보면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당시 아수르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넘버
그 밑에 신복 중에 넘버원이 누구냐?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여러 민족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비꼬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깨닫게 되죠.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분께 피해 그런 보살펴 주시고 살려 주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분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교만했어요. 왜? 강대국이었으니까 당시에. 특히 부자들은 다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자기들이 요새 안에 이렇게 강력한 요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 안전은 잠깐이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자들 하나님 흩으시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홍수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람하는 홍수는 여러분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냥 완전히 니느웨를 다 접수하죠. 침략해서. 이와 동시에 진짜로 그 니느웨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과 그 고르스 강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범람해서 그 니느웨의 성벽이 유실되었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를 그 나라 남유다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더불어 동시에 평화의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로마서에 보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예언의 성취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다 왕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이 좋은 소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궁극적인 그분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오늘 본문부터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나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택한 이 남왕국 유다는 멸망시킬 수가 없어. 아수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장면,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아주 성가신 존재였다. 이 가시덤불은 성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산에 갈 때 이 잡초들 특히 이제 그 칡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걷는데 많이 불편해 그런 것들. 그걸 다 잘라내야 길이 있듯이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한 사람은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왕. 그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BC 701년에 이 유다 왕국을 협박하죠. 그러나 함락하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느 누구의 침략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초강대국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선포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요.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데 마지막 왕 이름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집트까지 정복해요. 애굽까지. 그리고 유다 왕에게 그때 당시에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왕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깨뜨리시오. 그 멍에를 결박을 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섬기는 그 신들의 집 다 하나님이 죽음의 증거의 집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그 니느의 그 아수르 백성들이 섬기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 이스달. 이 여신의 신상이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할 때 보면 완전히 머리가 잘리고 완전히 뒹그러진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시작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런 아수르의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세력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개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무려 100여 년간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 이스라엘에게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어요. 우리는 36년간 일제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얘네들은 100년간. 그러니까 그 해방의 소식은 그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그것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예언합니다. 항상 여러분 예언자는 완료형을 써요.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비전과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이 있는데 그건 뭐 someday,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아수르 사건도 나훔 선지자가 모든 예언서를 보세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표현으로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온 유다를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이사야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신약에 오면 the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을 상징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good news, 복음이 될 것이다. 로마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 살아가는 이 때에 여러분의 밟는 그 발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는 곳에 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지만 아수르와 같이 그 사악함과 폭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경건을 연습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그 심령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인자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아수르처럼 찍히는 바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